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신 것 참으로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모든 시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오직 성령의 행함과 나타난 가운데 함께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을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주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각 사람 마음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말씀의 책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한 두루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 모든 시간 그 옛날 유대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함께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참으로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저희 생활 속에 잘못된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마련해 주시고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도 주님께서 친히 나타내 주시길 주님께 참으로 간구드립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무런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빛의 자녀와 같이 저희를 깨끗이 이 모든 시간에 씻겨주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말하는 사람과 또한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또한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를 인도하셔서 그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도 인도해 주시길 또한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하는 시간 오직 주 성령께 모든 걸 의지하고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3장 32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네,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39절부터 43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목사님이 미주
지역 수련회 관계로 미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부산, 군산, 그리고 남원, 또 양구, 또 과천, 성남 이렇게 많은 곳에서 전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연고가 있으신 분은 연락을 해주셔서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을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에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 그 목사님 어디 가신다 그러면은 항상 마음에 좀 덜컹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또 이런 자리에 올라오게 될까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좀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성격적으로 전혀 맞질 않고, 아마 개인적으로 이렇게 눈 맞추면서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쑥스러워하는 타입이에요, 실제로.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자꾸 서야 될 위치에 오르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참 난감하고 또 고민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적인 문제를 갖고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하다가 말씀 속에서 교훈을 좀 받았어요. 그 말씀에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부끄러워할 게 없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개인적인 어떤 성격, 그 부끄러움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합당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몰라도 복음을 얘기할 때만은 그런 개인적인 성격이나 또는 어떤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끄러움 같은 거를 표현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의 교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의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그를 그 나라에서 부끄러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결심하기를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만은 그런 성격적인 거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진짜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어떤 각오도 했고 그런 말씀을 좀 붙들고 성격적인 걸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하는데 복음을 이야기할 때, 전도할 때는 어떤 인간적인 부끄러움 같은 것은 많이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힘을 많이 받았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참 가능한 좀 안 썼으면 하는 그런 자리라는 게 또 솔직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기도로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행하실 것이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도 들기 때문에 담대히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그런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읽고 배우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분께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중에 그 두 강도의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함께 죽었던 그 두 강도의 이야기를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강도들과 함께 죽을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행악자와 함께 그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그때 그 행악자들이 함께 죽을 것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초림에 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 직접 간접적으로 예언된 것이 약 300여 가지가 넘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초림에 관한 300여 가지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속에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또 신약 성경이 입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기록된 구약 성경, 그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래서 그 구약의 예수님에 관한 그 300여 가지 예언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 성취됐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이 두 강도에 관한 예언도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강도 이야기는 구약과 비추어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그 진짜 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자기 죄를 철저히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아요. 그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으니 우러러 볼 마음도 사라졌음이니이다. 그 자기 죄를 철저히 발견하면요, 하나님을 담대히 부를 수조차도 없게 된다는 걸 알아요. 우러러 볼 마음도 사라졌다.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이 되는 구절이 이 누가복음에 있는 강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그 사람, 그 행악자가 하나님께 아무런 의로운 행위도 하지 않은 그 십자가형에 달릴 만큼 그런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님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건 나 같은 죄인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 강도의 경우와 같이 나도 예수님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의 불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찬송가 190장 부를 때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그랬죠. 그 살인한 그 강도, 성경에 보면 강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강도들, 그 십자가의 극형에 처해질 만큼 그 인간적인 그 최고의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도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그 낙원에 들어갈 거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 자기 죄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야, 이 강도들도 구원을 받았는데 내게도 희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희망을 이 구절 속에서 참으로 많이 발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로운 행위도 하지 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무슨 소망이 있느냐 했을 때 이 강도의 이야기를 비춰주면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에게 빛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 강도도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발견했죠. 그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온 강도의 회심한 이야기를 해주면 평생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희망이 있다는 걸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음 앞에서 극적으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도 우리가 간혹 봐왔다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봤어요. 이 말씀 속에서 희망을 얻는 거예요. 그 평생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희망이 있었다라는 걸 이 강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아무리 늦어도 늦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회개라는 건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할 때도 늦은 건 아니래요. 왜?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숨이 붙어 있다라는 거, 내게 호흡이 있다라는 거, 그거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늦어도 아무리 늦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도 있냐면 아무리 빨라도 빠른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충분히 이 세상 죄 가운데 지옥 갈 충분한 죄를 짓고 살았어요. 아무리 빨리 회개해도 빨리 한 건 아니에요. 나는 괜히 구원을 일찍 받았다라는 말은요, 아주 합당치 않은 말이에요. 아무리 빠른 회개도 빠른 것이 아니고 또 이 강도의 이야기처럼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할 때도 실제로 늦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구원받길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의 이야기 통해서 그 진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 자기 죄를 발견하고 평생 하나님을 대적해서
죽음 앞에서 아무 소망도 없었던 사람이 이 강도의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가운데 그 소망 중에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 강도도 아마 만나게 될 거예요. 이 강도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할 말이 없다고 부끄러울 뿐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당신의 이야기 때문에 내가 많은 희망을 얻었고 내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걸 당신의 이야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고 아마 그 강도에게 감사할 그런 많은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는 이 가장 흉악한 사람이 구원받은 이 기록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돌이킬 기회가 계속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거예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낙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도 그와 저 도적처럼 그 강도처럼 회개할 수 있다라고 전해줬을 때 큰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 강도가 회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속에 이 강도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됐던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도 희망이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 이야기 속에서 자기 죄에 대해서 진짜 그 탄식하고 내게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그 희망의 불빛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강도의 기록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의 생애 속에서도 역시 우리가 그 동일한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은 내가 회방자여 핍박자여 폭행자였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많은 형제들에게 살기 등등하여 그들을 옥에 가두는 일도 하고 많은 사람을 위협했다. 억지로 모독하는 말을 내가 시켰다 그랬어요. 바울의 고백 속에 그가 많은 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과거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회방자여 핍박자여 폭행자였다. 그런데 그 회방자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던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내가 반포자와 교사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죠. 그가 위대한 사도로 변화를 입었던 것 속에서도 우리 각 사람도 역시 그런 변화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핍박했던 그 바울은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적인 열등감을 갖고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못 된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이미 너무 더러운 죄를 졌고 내 과거는 너무 그 추잡한 죄로 얼룩져 있다라고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면 우리도 위대한 사도와 반포자와 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주 극적으로 회심했죠. 그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위치에서 회심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과거는 문제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과거를 하나님은 덮어놓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소명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실제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을 해줬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그 앞에 보면 내가 회방자여 핍박자여 폭행자였는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우리도 과거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내 과거 속에 부끄러운 많은 기억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그 어떤 일을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로서 바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서 강도의 이야기를 기록하셨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능력과 그 새로운 소명을 불러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의 생애 속에서 또 예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 바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고 그 생애는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었는데 그 헌신된 그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강도를 회심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회방자였던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바꿔놓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우리도 자기 자신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은 아주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어떤 열등적인 그 요인을 발견할 수 있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게 새로운 능력과 내게 새로운 소명을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그 강도처럼 또 바울처럼 하나님께 돌아서냐라는 그 회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내 생애를 바치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강도의 이야기 속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희망이 있다. 자, 우리에게 그러한 중요한 교훈을 이 강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는데, 반면에 이 강도의 이야기를 갖고 육신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전도를 하면은, 야, 그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죽기 전에 믿었는데 나도 지금 예수 믿으면은 너무 불편한 게 많이 생기니까 그 강도처럼 나도 죽기 전에 믿겠다. 그 강도도 죽기 전에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이 강도의 이야기를 갖고 마지막 순간에 희망을 삼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모퉁이의 그 돌이 될 만큼 귀중한 믿음의 반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이 된다고 그랬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모퉁이 돌이 돼요. 아주 그 중요한 위치에 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복음을 듣고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이 된다고 그랬죠.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희망을 갖는데 그거를 육체로 이용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자, 그 강도처럼 믿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실제로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기회를 미룬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뤄진 사람들이 두 부류였어요. 기롱하는 자, 내 말을 다시 듣겠다는 자. 영원히 이뤄졌죠. 그리고 바울을 친하여 믿은 자가 생명을 얻게 됐어요. 아마 하나님 앞에 이뤄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루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루는 그 핑계를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강도의 이야기로 핑계를 삼았다면 그 사람은 이 이야기 때문에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반석으로 실족해버린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참는 데 쓰고 어떤 사람은 실족하는 데 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보고 있으면 내게 올바르게 교훈이 되고, 성경을 그릇된 마음으로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내가 실족하는 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강도처럼 죽기 전에 내가 믿겠다. 나는 죽기 6시간 전에 믿겠다. 나는 죽기 일주일 전에 믿겠다. 그런 사람은 그 말로 인하여 멸망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죽기 6시간 전일 수도 있고 죽기 하루 전일 수도 있고 죽기 일주일 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는 것이 성경에 제일 어리석다라고 여러 군데 교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 얻는 시기를 분명하게 기록하셨죠. 보라,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또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오늘이라고 그러셨고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배척하고 있다면 내가 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배척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강도가 회심했고 또 한 강도는 끝끝내 배반했는데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강도와 같이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어요. 거반 죽게 됐다고 그랬죠. 그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 보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됐다고 된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있는데 그거를 미루면은 회개한 강도처럼 되는 게 아니라 끝끝내 배척한 강도처럼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갖고 다음에 믿겠다, 차차로 믿겠다, 나는 이 죽기 전에 이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회심하겠다, 그러다가 실제로는 회개 못하고 죽은 강도처럼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거예요. 놀래고 당황하며 두려워하는 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아무리 빨라도 빠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무리 늦어도 늦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다음에라고 미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기회를 갖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의 이야기,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한 강도는 버림을 받았는데 그 강도의 이야기는 우리 둘 중에 하나, 우리 각 사람의 운명을 대표적으로 나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는 한 강도가 극적으로 회심했어요. 그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있는 기록은 그 강도들이 예수님을 함께 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하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하고 모순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한 강도가 회개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두 개가 모순된 것처럼 보이죠. 그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마가복음의 기록이나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그 강도들도 함께 욕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한 강도가 회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얼핏 보면 모순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 강도가 둘 다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한 강도가 극적으로 회개하게 됐다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경과라는 그것을 놓고 보면은 이 모순되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풀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한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었는데 나중에 극적으로 회개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의 경과라는 것은 이 모순된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는 지혜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3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랬죠?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네가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리스도거든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랬죠?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하나님의 지혜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보면 믿겠다라고 돼 있어요. 내려오면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니라 그랬죠. 우리가 보고 믿겠다. 자, 세상은 거꾸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믿으면 보리라 그랬고 세상은 보고 믿겠다라고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에 모순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시간의 차이를 순서를 마음에 두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다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한 강도가 회개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우리가 성경에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그런 몇 가지 귀중한 진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이 먼저고 마가복음의 강도가 욕했다라는 기록이 나중이다라고 주장하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죠? 처음에는 믿었다가 마지막에 욕했다라고 돼요. 아마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은 실제로는 없을 거예요. 마가복음의 기록이 실제로 먼저고 누가복음의 기록이 다음이에요. 처음에 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회개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태어났어요.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처음에 어둠에 있었는데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처음에 불순종했는데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말씀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율법과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이 먼저 오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걸 만약에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면 안식일교 교리가 그렇게 돼요. 먼저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표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주고 율법을 주면 이게 이단이에요, 바로. 순서를 바꿀 수는 없어요. 강도는 처음에 대적했고 그리고 회개했어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순서를 일깨워줘요. 그래서 율법이 오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처럼 이 순서는 바뀌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전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그랬죠. 어둠에서 빛으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라고 뒤바꿔 쓰면은 사람의 논리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그 영적인 진리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율법을 나중에 주면은 그건 영적인 진리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혼잡게 하고 그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그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기록의 차이는 시간적인 순서를 놓고 보면 아주 명확하게 풀어지는데 만약에 누가 그 순서를 바꿔 얘기하면 혼란해지듯이 율법과 은혜도 순서는 절대로 못 바꿔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 11장 3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그 지식의 부요함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순종치 아니함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 긍휼을 받은 거예요. 먼저 우리는 대적하는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고 빛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모태로부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어요. 저녁이 됐고 그리고 아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으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큰 진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강도의 이야기도 처음에 대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먼저 대적했고 강도는 회개했고 그 낙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성경에 모순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그 모순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풀어줘요. 대부분의 성경이 그 난해한 어떤 그 구절들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그 모순 없이 실제로는
풀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복음을 깨달을 때 그 많은 성경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은 이해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우리 의로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만큼 되면 아주 최고의 선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 값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야, 율법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지켜야 된다.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율법을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성경의 수수께끼처럼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 복음으로 인해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감추었던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열쇠로 풀면 성경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양 잡고 소 잡는 이야기 무슨 뜻인지 모르다가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 가운데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이야기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왜 유대인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탈출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바라보고 그 이방 땅에서 죽었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는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율법의 그림자였어요. 율법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걸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에서 우리를 예표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간 건 여호수아.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말하고 그리고 예수라는 말하고 발음상의 차이가 있지 그 말의 뜻은 똑같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교훈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많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풀려나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모든 성경을 보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회개했다, 아니다, 대적했다라는 이 모순된 말씀도 복음이라는 걸 놓고 보면 시간적인 순서에서 해결이 돼요. 처음에는 대적했고 그가 회개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완전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순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더 확실히 증거해주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의 차이점, 어디에는 대적했다고 그랬고 어디에는 회개했다라는 이 기록의 차이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강도가 어떻게 회개했을까? 왜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왜 회개하게 됐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이 강도가 회개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동안 함께 이 강도는 못 박혀 있었는데 그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자기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나오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스 때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랬죠. 그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랬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거꾸로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욕을 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 그랬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강도는 극적으로 회개한 거예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니까 자기도 비방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남들이 하는 대로 욕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이 강도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그랬죠?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그분은 그 욕을 당하시지만 욕하지 않고 진짜 고난을 당하지만 위협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랬죠? 그 모습 속에서 이 강도가 극적으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의 말 속에 보면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랬죠? 이 강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은 자기와 다르다는 걸 알았고 그의 모든 면에 죄가 없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모습 속에서 이 강도가 극적으로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게 됐어요. 이 강도는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거룩하신 모습,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 어떤 그 무죄하심, 죄가 없고 그가 우리와 자기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회개하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41절에 있죠. 그 강도의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극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죠.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죠. 그것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함께 거하시게 됐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도 되지만 또 다른 뜻은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 자기의 교훈을 자기 몸으로 그대로 행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 말로 인하여 나를 믿지 말고 내가 행한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뜻으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어요. 육신으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됐고 육신이 말씀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행동하신 모든 것은 그 말과 일치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말과 행동 속에 실제로 죄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교훈하신 것을 자기 스스로 몸속에 나타내신 거예요. 누가 네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내밀라 그랬죠?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에요. 그 모습을 이 강도가 깨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강도는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모습, 그분은 그 십자가의 극한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거룩한 그 모습을 봤어요. 이분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진짜 굳은 그 완악한 강도의 마음이 깨지고 극적으로 회개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 육신의 삶을 사실 때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분은 살아가는 모습이나 말씀이나 전혀 다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일치돼 가는 모습을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희 가운데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겠느냐? 담대하게 얘기하셨죠. 나의 행한 것으로 인해 믿으라라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분은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야말로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모습 속에 그 강도가 극적으로 회개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랬죠? 자, 여기에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글로 썼다고 그랬는데, 행하시며 가르치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말씀의 순서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행하신 게 아니라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말씀대로 육신대로 사셨고 육신의 모습 그대로 사셨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셨고 행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말로 인하여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한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라고 담대히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행하셨고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주변의 강도처럼 아주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도 아주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행하고 가르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교회라는 건 가르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가르칠 교자 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누구나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데 왜 우리의 가르치는 것들이 왜 능력이 없냐면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다르고 내 살아가는 모습이 말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그 강도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행하시며 가르치셨어요. 우리도 능력 있게 전도하려면 내 주변에 이뤄진 사람들에게 진짜 설득력 있고 힘 있게 전도하려면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의 육신대로 살고 말만 예수님처럼 하면은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 중에 제일 예수님을 닮은 게 아마 입이라고 생각해요. 말은 잘하잖아요. 입은 예수님을 제일 닮아요. 그런데 제일 안 닮은 부분이 손이에요. 제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같이 완악한 사람에게 우리가 진짜 능력 있게 전도하려면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음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강도 같은 사람들도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다. 야,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옳지 않은 게 없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행하고 가르치면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말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그건 진짜 성령이 있어야지만 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행하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랬죠.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우리 중에도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람의 그 실제 행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했다면 그 사람의 간증대로 살아가는지 모습을 지켜봐야 돼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각 사람 하나하나가 이방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도할 때도 이 말씀이 똑같이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의 말도 보지만 그 말 뒤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지켜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행하고 가르친다면 우리의 말은 능력 있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이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말씀과 같이 진짜 장차오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
잘 아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말은 굉장히 설득력 있고 진짜 능력 있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들길 거예요. 그러나 말과 같이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공허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게 강도를 움직였어요.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그와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라, 우리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0절 말씀도 하나 찾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0절 719페이지입니다. 719페이지 에스라 7장 10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이 말씀 속에도 어떤 우리의 믿음의 순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먼저 그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연구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는 준행하며요. 말씀대로 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가르치는 일이 제일 나중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 생활 속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가르치면 그거는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아주 힘이 없어요. 먼저 가르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연구하고 준행하면은요, 그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무리 진짜 그 성경을 달변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강도를 변화시켰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내가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오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답답하고 이 세상의 어려운 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작은 이익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않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천국의 백성처럼 얘기하고 생활하는 건 이 세상 사람처럼 생활한다면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변화됐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어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너희가 그 교회를 등불이라고 비유하셨죠. 그래서 너희의 빛을 그들에게 비치게 하여 들어오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빛을 비치게 하라는 말씀도 있고, 또 너희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그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선행을 옳게 갖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등불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 어떤 그 진리의 빛을 비춰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등불과 같다라고 그랬는데, 그 등불과 같다라는 말에 그 어떤 그 좋은 비유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등불을 비춰주는 것 중에 하나가 등대죠. 등대라는 것은 그 바다의 길을 잃고 헤매는 배들에게 그 목적지를 아주 정확하게 밝혀줘요. 등대는 굉장히 바다에서 용인한 존재죠. 근데 만약에 등대의 등불이 꺼져버렸다면 그 등대는 그때부터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등불이 꺼진 등대는 그때부터 배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예요. 가다 부될 수 있겠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선한 행실이 없어지고 그 어떤 행함을 옳게 갖는 것이 없어진다면 그때부터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걸림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 외에는 도움이 안 돼요.
말하면 걸려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이 다 걸려요. 야, 저 사람이 구원받았대. 저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닌대. 그게 등대 꺼진 등불이고 많은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다면 등불을 켜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 걸림되고 말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걸리게 돼요. 말을 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말만 하면, 교제 나와서 내가 말만 하면 다 걸림되고 친구들에게 전도만 하면 다툼이 생기고 뭔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행하고 가르치라라고 그러셨죠? 말씀대로 먼저 살아가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존귀케 한다. 그런 생활의 간증 속에서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은 진짜 설득력 있게 우리 주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옆에 있는 강도를 그렇게 움직이셨어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 강도는 예수님의 그 실제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변화를 겪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강도가, 한 강도는 회개를 했고 한 강도는 끝끝내 그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갔죠. 이 두 사람의 그 운명은 아주 큰 차이가 졌어요. 한 사람은 천국에 갔고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갔고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갔는데 이 두 사람에게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한 강도는 회개했고 또 한 강도는 끝끝내 회개하기를 거절했어요. 이 한 강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강도가 한 얘기 보죠. 40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강도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이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그랬고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자기 죄를 인정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형벌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형벌을 받는 것은 이에 당연하다. 자기 죄를 인정한 거예요. 자기의 형벌을 인정했어요. 나는 당연한 형벌을 받고 내가 형벌을 받는 것은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회개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한 강도는 그런 거 없었어요. 한 강도는 회개했고 또 한 강도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강도는 자기가 당하는 형벌이 하나님 앞에 당연하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이에 당연하다. 자기 죄를 인정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회개했다라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그 벌을 받나니 어찌 하나님께 원망하랴. 그런 말씀 있죠. 에레미야 3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이에 당연하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실제로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어찌 그리 인생을 험하게 창조하셨다라든지 하나님을 인생에 갖고 있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 원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형벌은요, 그 죄에 비하면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고 있으니 어찌 원망하겠느냐 그랬어요. 만일에 내가 하나님께 행하는 그 영적인 잘못을 내가 육신으로 낳은 내 자식이 나한테 똑같은 짓을 한다면은 아마 옛날에 쫓아내버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는 형벌에 비하면 인생이 갖고 있는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다라는 거예요. 이 강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당하는 그 벌이 당연하다는 걸 알았어요.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이게 당연하다. 나는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 이런 형벌을 당하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강도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자, 여기 하나님이 권고하는 사람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로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권고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떠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한 경고하심을 듣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당연해요. 그 사람을 경고하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로 인하여 떠는 사람을 경고하신다고 그랬죠. 이 대적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는 담대하여 고집하고 떨지 않고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그랬죠. 능력 있는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그랬어요. 담대하고 고집하고 떨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재앙과 심판에 담대해요. 지옥에 관한 이야기에도 담대해요. 죄를 지적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은 내 말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떠는 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두려워해요. 이 강도는, 회개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 죄가 자기 행한 거에 대한 당연한 벌을 받고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끝끝내 배척했어요. 또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강도가 뭐 죽기 전에 믿져야 본전이니까 예수님 믿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냐, 아주 놀라운 거예요. 왜? 그 당시는 제사장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관원들, 로마 병정들,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닌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다 버렸을 때 유일하게 이 강도만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온 세상이 다 대적하는데 이 강도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믿을 때 그 믿음을 갖기라는 건 쉬워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대적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렸을 때 이 강도는 그런 처지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때 강도는 예수님 믿었어요. 놀라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강도는 그리스도를 마지막 순간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왕의 보좌 위에 앉아있을 때 믿은 것도 아니고 비참하게 매를 맞고 벌거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처지에서 믿었어요. 도무지 바라지 못할 때 믿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와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이 강도는 그를 믿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온 세상 사람이 그를 다 버렸을 때 그를 믿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랬죠. 내가 믿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강도는
그 자기 옆에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왕위에 앉아있고 능력을 행하는 분을 믿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기적 가운데 믿은 게 아니라 비참하게 죽어가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버렸을 때 믿었어요. 그 강도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구원받은 강도와 받지 않은 강도의 차이점은, 구원받지 않은 강도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혹시 그리스도거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나를 구원하라 그랬어요. 네가 그리스도거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나를, 이 고통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 이 강도는 그리스도라는 조건을 뭐로 내걸었냐면 자기 육신의 고통을 덜어줄 것, 자기의 이 육신적인 처지를 바꾸어줄 그리스도를 바란 거예요. 자기는 지금 십자가에 자기도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으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랬죠. 나 좀 내려놔 달라. 내 이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면 내가 믿겠다 이거죠. 이 강도는 현실적이고 자기가 당장 처해 있는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구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강도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돌아본 게 아니라 장차 오시는 주님의 나라를 바랐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금생이 아니라고 그랬죠? 장차 오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믿는다고 돼 있어요. 장차 오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고 믿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믿겠다. 내가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을 낫게 해주면 믿겠다.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보면 믿겠다. 우리를 구원하면 믿겠다라는 강도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오시는 왕권을 갖고 오는,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강도는 현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받은 강도는 장차 오는 축복을 구했고, 그리고 그 버림받은 강도는 끝끝내 우리를 구원하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그랬어요. 현실 문제를 갖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뤄졌고 한 사람은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게다가 이 두 강도는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바로 목전에서 6시간 동안이나 함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 번만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소원을 성취했던 사람은 아주 적어요. 그런데 이 죽어갔던 이 강도는 6시간 동안이나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함께 있었죠. 6시간 동안 생명의 구주를 옆에 두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 옆에 있었던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한 사람은 끝끝내 자기 옆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배척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강도를 무지무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 얻길 원하신다고 그랬죠. 이 두 사람을 사랑하셨고 이 두 사람이 멸망할 걸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두시고 두 사람에게 6시간 동안이나 기회를 준 거예요.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에게 왔던 마지막 기회를 잡았어요. 근데 이뤄진 강도는 끝끝내 마지막 기회를 저버린 거예요. 6시간 동안이나 함께 있었는데 저버린 거예요. 이 강도가 지옥에 가서 아마 자기가 그동안 행했던 그 죄보다 마지막 때 6시간 동안 예수님을 배척한 걸 더 후회하고 그 죄에 대해서 더 진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대적한 거예요. 그리고 6시간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게 6일째고 6이라는 건 인간 숫자죠. 아담부터 온 인류의 역사를 성경에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전제하면 성경에 있는 시간으로는 6,000년이에요. 아담부터. 인간 역사라고 그러죠. 그 6이라는 6시간 동안 이 죽어가는 강도 옆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건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우리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예표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각 사람은 다 6시간 동안 주님 앞에서 죽어가는 강도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태어난 그때부터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살다가 어느 날 그 그리스도를 보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관한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 기쁜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거듭난 날이 생겼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어요. 그날이 있죠.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말의 약속, 우리도 함께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강도와 같은 운명에서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과 실제로는 비슷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강도는 끝끝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은 6시간 동안이나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대적한 거예요. 내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죠.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으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려 했던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도다.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6시간 동안이나 기다리셨어요. 이 강도는 지옥에 가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6시간 동안이나 내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네 옆에 두지 않았느냐. 네가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끝끝내 대적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계속 문 밖에 세워둬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바깥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양심의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데 내가 태어난 그날부터 주님은 내 문 바깥에 계셨어요. 두들기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아가서에 보면 그런 비슷한 말씀 나옵니다. 아가서 5장 2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을 청하고 있어요. 그죠? 죄의 잠을 자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잠자고 있었는데, 자고 있었는데 마음이 깨었다라는 얘기는 심령의 가난한 마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 깨어있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문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우리 양심 문 바깥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세요. 뭐라고 부르셨냐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그 연인을 부르는 소리예요. 그 자기의 사랑의 짝을 찾는 그 사랑하는 연인을 부르는 소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연인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셨는데 문 열어다고 그랬죠?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셨는데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그랬어요. 머리에 이슬이 가득했다라는 얘기는 밤새도록 거기에 서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들기셨는데 주님 머리에 이슬이 가득했다라는 얘기는요, 주님은 밤새워 우리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태어난 그날부터 내 문 바깥에 서서 내 양심의 문을 두들기셨어요. 내가 문을 열 때 결코 빨리 연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주님 머리에는 이슬이 가득했어요. 밤을 새워 기다리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회개라는 건 결코 빠른 회개가 없다고 그랬죠? 주님은 기다릴 만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강도는요, 자기의 생명을 잃어지게 했던 강도는 끝끝내 문 열어주는 걸 포기했어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채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강도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기 죄 가운데서 죽었어요. 그리고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경우가 경우를 교훈하기 위해서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 있으면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을 달라고 그랬지만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마지막 기회를 저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버리고 있으면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 강도처럼 끝끝내 주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 경우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 이 구원받은 강도가 42절에 보면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자, 이 강도는요 예수님께 떳떳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 나 좀 구원해달라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처지가 못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껏 얘기한 게 생각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강도는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자기에게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 거룩한 예수님과 어울리기 자기가 힘든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춰서 표현하기를 자기를 생각해달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기를 생각해달라는 이 말 속에는 그 자기의 위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신분, 그 더러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그 영적인 신분을 발견한 사람의 표현이에요. 나를 생각해달라. 떳떳하게 나 좀 구원시켜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달라고. 그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냉정하게 거절했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이방 여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주여 옳소이다. 예,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아니하나이까. 내 믿음이 크다 그랬죠. 우리는요 주님의 그 말씀처럼 그야말로 하나님의 앞에서 보면은 아무런 의롭다 할 자랑할 것이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단지 그 부스럽기를 주워 먹고 싶어하는 마음, 이 강도처럼 생각해달라는 마음, 그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낮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어요. 이 생각해달라는 말 속에는 자기의 위치를 철저히 발견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어떤 소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자기의 위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생각해달라고 기껏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생각해달라는 말에다 약속의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은혜 받는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얼마까지 낮춰야 되냐면요. 그 진짜 죄인 중에 내가 괴수.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낮췄는데 우리는 얼만큼 낮춰야 될까요? 자기 위치를 철저히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로마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일하는 자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고 그랬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죠. 나같이 경건치 않은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죠. 나를 생각해달라. 자기 위치를 철저히 발견한 사람이에요. 결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 그 자기의 죄인된 위치를 철저히 발견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아주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강도가 그때 구원을 확실히 받았죠.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강도가
그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천국에 가는 소망을 얻었지만은 이 강도에게 당신 구원받을 때 느낌이 어땠냐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마음은 기뻤지만 그때 느끼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육신의 고통 뺏기는 솔직히 느낀 게 없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건 육신의 감정적인 변화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건 너무 틀림없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성경을 배울 때 이런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는 말씀 들으면은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막 그냥 눈물이 막 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야, 오늘 말씀 은혜 참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떨 때 맹맹할 때는 오늘 말씀은 아무런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감정이라는 것은요, 의지하고 믿을 게 전혀 못 돼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감정이라는 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분위기 잡고 슬픈 얘기하면요, 눈물 나죠? 슬픈 얘기 들으면 울게 돼 있고, 슬픈 연속극 보면 막 우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각오, 또 구원을 받았을 때의 느낌은요, 절대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적으로는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내 영속,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오면은요, 그 자체를 붙잡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강도는 육신의 고통만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가 구원받을 때 뭐 온몸이 따뜻해지고 뭐 그 불 같은 게 내려오고 그런 게 없었죠? 단지 십자가의 고통만을 느끼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을 때 육신적인 어떤 변화와 기쁨이 생기는 건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이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가 잡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쓴다고 그랬죠? 그건 처음부터 말씀에 의지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그 약속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 강도가, 한 강도는 영원한 천국에 갔고 한 강도는 영원한 지옥에 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까지 드렸어요. 그죠? 2000년이 흘렀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2000년 동안 아직까지 영원한 낙원에 있고 천국에 있어요. 절대로 옮기는 곳이 아니죠. 한 강도는 정반대로 2000년 동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난을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받을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벌어졌어요. 이 두 강도가 이 사건이 기록된 이후 엄청난 운명으로 갈라진 거예요. 한 사람은 2000년 동안 천국에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은 2000년 전에 지옥에 갔고 2000년 동안 불과 유황에서 고난을 받았고 앞으로도 거기 영원히 있을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죠. 엄청난 운명의 차이가 벌어졌어요. 도대체 뭐가 그 두 사람을 그렇게 엄청나게 변화를 시켰나요? 그 운명의 차이가 어디서 벌어졌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가 악하고 어떤 사람이 덜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운명은 그리스도 앞에서 결정을 지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영원히 거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면요, 모양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고 말은 그리스도인처럼 해도 영원한 지옥에 갈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거기서 못 나올 거예요. 엄청난 운명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건 양복지선전이고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서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내가 이 지옥에 가야 됩니다 하고 막 하나님께 따졌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짓을 해서가 아니라 네가 한 가지 하지 않은 일이 있다. 예? 그게 뭔가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이 두 사람을 엄청난 차이로 벌어지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 극과 극의 운명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극과 극의 운명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과 같다 그랬어요. 너희는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신이라고도 그랬고 시편 49편에 보면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 그랬어요. 신하고 짐승은 엄청난 차이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신처럼 될 수도 있고 짐승처럼 될 수도 있어요. 인간이라는 거는 아주 극과 극의 운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 성경에 많이 있죠. 에레미야 21장 찾겠습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그랬죠.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사람은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신이 될 수도 있고 짐승처럼 될 수도 있어요. 생명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는 생명과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생명과도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있고 먹으면 죽게 되는 선악과도 있었던 거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천국 아니면 지옥, 신 아니면 짐승이라는 극과 극의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신명기 11장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러셨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아까는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그랬죠. 또 이 말씀에는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 30장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고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사람은 극과 극의 운명에 있어요. 천국, 지옥, 신처럼 되는 위치, 짐승처럼 되는 위치,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 저주받을 수 있는 위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위치, 사망에 이르는 위치, 생명과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우리는요 그런 극과 극의 운명 속에 있다라는 걸 성경이 지적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아주 극과 극의 운명 속에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돼 있죠. 그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덩어리도 그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보면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을 했죠. 그 가버나움이 근처에 있고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살아가는 생명의 호수예요. 예수님은 주로 거기서 활동하셨고 그 예루살렘을 여행하고 몇 차례 여행을 하기 전에는 그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요단강을 끼고 흘러내리죠.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는 해발 395m가 낮은 바다라고 그래요. 위에는 갈릴리 호수, 밑에는 사해바다, 그리고 요단강이 끼고 흐르고 있죠. 요단강에 살아가는 물고기가 물결을 거슬려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예요. 생명이고 물결을 거슬려서 내려가면 사해바다예요. 죽음이에요. 우리는 요단강에 사는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 죄와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요, 사해바다까지 내려가요. 죽음을 나타낸 거예요. 지옥의 그림자예요. 갈릴리 호수는 조그만데 사해바다는 무지 크죠? 좁은 문과 넓은 문이에요. 갈릴리 호수에는 생명이 있고 사해바다는 온통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단강에 살아가는 물고기처럼 올라가면 천국, 내려가면 지옥, 두 가지 운명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상 났을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러죠. 그 요단강이라는 건 죽음을 건너가는 강이고 그 요단강에 살아가는 물고기처럼 올라가면 천국, 내려가면 지옥이에요. 우리에겐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복받는 길도 있고 저주받는 길도 있고 신이 되는 길도 있고 짐승이 되는 길도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중간에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위치에 인간을 지어 놓으셨어요. 또
이 신명기 11장의 29절에 보면 제가 한번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림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길갈 건너편으로 그림신산과 에발산이 마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림신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호수아가 6개의 지파는 그림신산에 세우고 6개의 지파는 에발산에 세워서 그림신산에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랬고 에발산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시키셨어요. 왜 그랬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건 죽음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누구나 죽음이라는 걸 건너가면 복 아니면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 아니면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 그림신산과 에발산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림신산은 축복을 상징했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한 거예요. 그림신산은 나무가 울창한 생명 있는 산이고 에발산은 아주 황폐한 산이래요. 그래서 생명과 사망을 나타내고 또 그림신산은 햇볕이 드는 쪽에 있고 에발산은 어둠이 진 쪽으로 있대요. 그래서 생명과 사망을 상징한대요. 또 해지는 편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보면 그림신산은 오른쪽에 있고 에발산은 왼쪽에 있대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그랬죠. 양을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를 왼편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그랬죠. 이 오른손은 의와 보호와 권능을 나타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왼손으로 인사하는 걸 저주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인사를 주로 한다고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풍습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림신산은 축복을 상징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했어요. 우리에게 두 가지 운명이 있다는 걸 그렇게 교훈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면 우리에게 두 가지 운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그리고 복 받는 길 아니면 저주 받는 길, 신이 되는 길 아니면 짐승처럼 되는 길, 천국 아니면 지옥. 엄청난 운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성경 여러 곳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그날 우리가 그림신산에 쓴 것이고 갈릴리 호수에 들어간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이름이 그때 기록됐어요. 운명이 결정지어진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한 사람은 이제 생명 가운데 있고 갈릴리 호수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보면 어디 가서 제자들을 만났냐면 갈릴리에 가서 만나신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너희가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줬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생명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듭난 날 그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는 물고기처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두 가지 운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 생명 얻는 길,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저주와 복과 저주받는 길, 짐승처럼 되는 길, 사망의 길에 서 있는지를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고 그랬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약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죠. 자기 안에 성령의 확신이 있고 성령의 증거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돼 있어요. 내가 진짜 복 가운데 있는지 저주 가운데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강권하지 않고 말씀의 책망을 받아도 말씀의 책망이 되질 않고 자기 마음속에 흘러다닌다면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왜 성경 말씀을 읽어도 교훈이 되지 않고 마음에 움직여지지 않고 강건되지 않냐면요, 받을 만한 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그 말씀에 아멘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옳게 자꾸 내 안에서 권면하고 나를 강건하시고 움직이신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너무 무감각한 경우는요, 그 믿음을 무엇으로 진짜 표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다른 사람들 얼마든지 믿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심지어는 나를 속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생명 가운데 있는지 저주 가운데 있는지 자기를 분별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누가 그 운명 앞에서 자기를 속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는 강도처럼 내게 있는 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아직도 육신에 얽매여 있고 많은 죄가 나를 주장하고 책망을 들어도 마음에 책망이 되지 않고 천국에 관한 이야기에도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내 신앙을 무엇으로 증명해 볼 거예요? 자기를 시험해보고 확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면 거듭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도 또한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거듭났을 때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생기는데, 이건 지옥 가는 두 가지 갈래길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도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나타나요. 그 두 가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 싸운다고 그랬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다툼이 있고 내 안에 분쟁이 생겼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육신의 세력도 느끼고 그래요. 이제 내게도 두 가지, 확실히 거듭났다면 그 두 가지 길 또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한 강도가 이뤄졌을 때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가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고 그랬죠? 내가 해 아래서 살펴보니까 악한 것이 미친 것이라 그랬어요. 악한 것이 미친 것이라.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요, 미친 짓이라 그랬어요. 어리석음의 대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그 마음의 어떤 그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나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로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는 거듭난 사람인가 두 가지 길을 분별해 봐야 되고,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이제 내 앞에 있는 또 두 갈래 길에서 내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고 그랬죠. 어느 길을 택한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이뤄진 강도 어리석다고 그러겠죠? 내가 생활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하루하루도 하나님 앞에 가면 어리석은 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체를 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게 육신으로는 고난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소자 중에 나를 믿는 자라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 상급에 관한 확실성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보증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면요,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진짜 믿는다라면요, 상 주심을 바라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진짜 마음에 움켜잡아져야 될 그런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약속을 믿는다라면요, 내가 진짜 분토처럼 여기고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과 같대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자,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갖고 교훈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베푸는 선행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선행을 하자라고 권면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요번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기부금을 조금만 내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니까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부탁을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야,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신용성은 좋대요. 이거 하나님이 보증했으니까. 근데 대부 기간이 너무 길어서 안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언제 그걸 받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꿔줬다가. 근데 그 사람이 2주 있다가 갑자기 죽음을 당해서 죽었다.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무디의 일화 중에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신용성은 있는데 대부 기간이 길어 보이죠?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그랬으니까 어느 세월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갚아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셨죠? 자, 이 강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속하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주 신속하게 갚아주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신 그 상에 대한 보증은요, 결코 더디고 느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상을 갚아주시는 데는 신속하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은 절대로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보증했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고 보증을 하셨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돼 있어요. 행한 대로 갚은다라는 얘기는 심판에도 해당되지만 상급을 주는 이야기에도 나오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산 만큼 하나님 앞에가 영광이 다르고 상급이 다른 거예요. 그게 막연해 보인다면요, 뭔가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앞서간 성도들은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갔어요. 근데 나는 상에 대해 관심이 없다. 그거는요,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 마음을 일깨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잠자는 사람 안 일어나면 진짜 차가운 물을 벗으라도 확 깨워야 되죠. 우리 심령을 그렇게 일깨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32장 4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요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유대인에게는 율법과 육신의 축복으로 약속을 주셨고,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있죠?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허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허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죠. 재물을 취하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모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요,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노력해서 적금을 하나 탔어요. 근데 집안에 환자가 생겨가지고 아픈데 돈이 문제요? 한꺼번에 다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힘들이고 애쓰는 건요, 그게 내가 모아놓은 것도 다 허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다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운동해가지고 아침에 조깅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몸을 튼튼히 단련해놨는데 갑작스럽게 무슨 중환병에 걸려서 약을 쓰다 보니까 온몸이 병약해지고 건강을 다 잃어버릴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절대로 허사가 아니라고 돼 있어요. 너희의 생명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가장 이해타산이 밝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지혜예요. 왜냐하면 보증성도 있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신속히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을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모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상 주심을 바라고 애굽의 그 바로의 아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고난받는 걸 더 즐겨했다고 돼 있어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도 그 말씀을 깨달았고 바울도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상 주심을 바라보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고 그랬죠. 우리도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열매라는 건 절대로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내가 확신이 남아있는 건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온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들 돌이켜보세요. 진짜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오늘 밤의 내 영혼을 취하면요, 다 두고 갈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없어져 보이지만 주님을 향해서 썼던 모든 것들은 남아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잠자는 심령을 깨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음란하고 죄에 많은 세대라고 돼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죠. 우리만큼 죄로 인해 고통하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미리 경고하셨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만큼 우리 시대는 불법이 성해요. 우리 바깥에 나가면요, 그야말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모든 죄가 다 나타나 있는 시대예요. 멀리서 볼 필요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돼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요, 너무너무 놀랍고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거듭났어요. 양심을 확인하고 신앙을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느껴지고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거 알아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다니. 그야말로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실 때 진짜 마음에 감동되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내가 가만히 보면은요, 내 안에 별의별 죄가 다 있어요. 별의별 악한 생각이 다 올라와요. 야, 내가 이 정도인데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멀리서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불법이 성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지 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요, 막 튀어나오고 갑자기 끼어들고 그러면요, 제가 욕을 해요. 그래서 그 욕을 들으면서 이제 섬찟한 거예요. 그런데 야, 내가 이 정도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도 이렇게 되니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오죽할까. 그 사람들이 욕하는 거 보면요, 그 당연한 거예요. 불법이 성한 시대예요. 진짜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죠. 내 신앙을 가만히 놔두면요, 막 급속도로 식어가는 거 느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신앙을 게을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너무 죄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기를 쳐야 되고 자기를 말씀 가운데 항상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한치라도 마음을 놓으면은요,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돼요. 자기를 말씀 가운데 더욱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짜 우리가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아가는 지혜는요, 진짜 날마다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모임이 많다고 불평할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대는.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죄가 너무나 많은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거든요.